첫 번째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창세기 49장 25절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서 규는 한문으로 법규, 규정, 규칙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바로 이 규는 법 이런 것을 또 혹은 왕권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하반부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궁극적인 이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의미해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고린도서 15장 25절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왕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의미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지신 세 가지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세 가지 직분,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상고했던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직분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잠깐 반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자, 그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해준 그런 구절의 말씀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의 말씀을 또 이 구절 위에도 다른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이 있지만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뜻, 진리 이런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자, 그 들은 성부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뜻, 진리, 어떤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함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사무엘, 자, 그 가장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우리를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참고 관련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죠.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분이 어떠한가를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두 번째 직분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나 속죄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이 제사장 앞에 나오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자,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는 등 그 의식을 대표로 감당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의식을 이제 집례하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마치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흠없는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드려주셨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상고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삼중직 세 가지 직분 가운데서 왕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입니다. 45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가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입니다. 45번째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삼중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 가운데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셨죠.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 삼중직 직분을 가지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특별히 이제 복음성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할 때가 있죠. 복음송이든 혹은 찬송가이든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찬양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찬양하기 그런 것보다는 왕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또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 선지자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음성도 있겠죠. 그런 찬송보다도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복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라고 하는 그런 우리 복음성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복음성이죠.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한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왕의 직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서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관한 그런 관련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제 상고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창조주이자 그리고 구원주,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그 직분,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렇죠? 왕으로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바로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언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런 주권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그 왕 되신 주님이 가신 그 주권에 복종을 하며 바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요구를 받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왕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제 구약의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이 창세기 49장 19절의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고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그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첫 번째 단어 규라고 하는 것은 법규라고 하는 어떤 왕권, 그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다시 보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의미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라는 그런 것을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더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이 말씀의 첫 구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바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 우리가 110편 읽은 첫 번째 구절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그러니까 권능의 규, 법, 이런 왕권, 그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임하여서 주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그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2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더욱 확연하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3절 하반부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께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주님이 왕 되신, 자, 그런 왕이 되시는 그 왕 되심을 또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그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그런 대적자들, 자, 그런 대적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형벌로서 다스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권을 행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은 어떤 사람이 그 집행을 주관합니까? 바로 한 나라의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들 형벌로서 다스리심으로 주님께서 왕권을,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이제 형벌을 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행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형벌을 주관하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택자들의 무리가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그 무리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왕 되심을 행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시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변함없는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신,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왕권을 이 땅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그 주권에 우리는 복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